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4월 19일 부활절 3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원하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주님의 일을 노래하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밤마다 주님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토록 큽니까? 우둔한 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의인은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다시금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은혜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계절은 점점 물이 익어가고 봄빛은 더욱 짙어져가는 이때에 저희의 심령도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 위에도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부활의 절기를 지나며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는 데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부활 이후의 삶을 실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낙심과 체념과 두려움의 자리에 하늘의 소망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말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흔들렸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기도하다가도 쉽게 지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할 때가 많으며 은혜를 받으면서도 순종으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니 이 시간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해진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무게로 눌린 이들에게 새 힘을 주시며 병든 자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이 봄의 계절을 바라보며 창조의 질서와 생명의 신비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겨울을 지나 피어나는 꽃들처럼 저희의 신앙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래 굳어 있었던 마음에도 믿음의 새순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보이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게 하시고 저희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헛되이 살지 않게 하시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매운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사람의 열심만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은혜로운 교회,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강단마다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며 성도들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찬양하는 이들에게는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을 주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홍교회가 형식만 남는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와 사랑과 전도의 열매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붙들어 주시고 분열과 불신이 아니라 진실과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절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는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지켜주셔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진리를 붙드는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이 민족 앞에 희망의 등불로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느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성령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다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는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성도들을 붙드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모든 사람 내 맘같이 알랑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섭리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남 섬기는 정의 너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느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힘을 얻게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러한 모습,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 가르침, 이것을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봄소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산 무량기 수목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합니다. 가급적이면은 그곳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다음에 이곳에 6시에 도착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차량은 교회 차량도 있고 또 좀 승용차 몇 대만 가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함께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삼여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국내 성지순례에 이번 주 토요일 갑니다. 강화 기독교 역사기념관을 가는데 가실 분들은 미리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게시판에. 그리고 4월 25일 토요일 오전 8시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 행복한 나들이 행사가 있습니다. 4월 30일 목요일 천리포 서해안 천리포 수목원을 방문을 합니다. 각 기관 속회별로 잘 인원 파악해 주시고요. 또 개별적으로 또 하실 분들은 안혜숙 권사나 사무실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오여성교회 중식 봉사해 주시고요. 이기영 성도님께서 떡을 할 수 있도록 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최종승 권사께서 강단 장식을 봉헌해 주셨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황복섭 권사, 유명숙 권사, 영통로 26번 길 푸르지오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하시고 예쁘게 단장을 해 놓으셨습니다. 김양순 권사님, 삼여성교회 김양순 권사님 남편께서 어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 20분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원 요양병원 장례식장입니다. 교회에서 1시에 입관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1시에 교회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전쟁으로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쟁 종식과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매일 저녁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매일 저녁 9시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요 같은 시간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예수 흉내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미쳐도 단단히 미쳐 돌아가는구나라는 그러한 좀 두려운 마음 같은 것이 생깁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충만하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각자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것 다 제하여 주시고 꼭 있어야 될 것은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이 밝아지게 해주시고 두려운 마음 쫓아내 주시고 이 한 시간도 찬양할 제목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손길 늘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성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전에 나와 참여하고자 원하지만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권속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예배드리든지 이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를 저들에게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 그 조한이를 좀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소개해도 될까요? 예, 우리 광고 시간에 소개를 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제가 깜빡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우리 사정희 집사님 딸 둘째 따님이 예배 참여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박수를 세게 진심으로 쳐주면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 나오실 거라 그렇게 믿습니다. 잠깐 일어나실래요? 예, 예. 조안, 예, 환영합니다. 예, 많이 이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1절 말씀이 그렇게 강렬하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자기의 사람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예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시간 마음에 함께 깊이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가르침과 주제, 삶의 방식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빼놓고는 다른 거를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죠.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다라는 것은 사랑 없이는 다른 거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사랑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이 기독교 또 그리스도교라는 이 종교 또 그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어떤 모습으로 보였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 터툴리안이라는 이 초대 교부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변증법서라는 그런 책 39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했대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십시오. 또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믿음을 갖고 사십시오라고 전도를 하면서 반드시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저거래요. 당신들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바로 기독교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은 사랑. 그 사랑이 존재의 방식이고 존재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행했던 사역이 뭐죠? 성만찬식과 세족식입니다. 그 성만찬식과 세족식을 하기 전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
사랑의 의미,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느냐? 세족식과 성만찬식이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족식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돼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했던 사역이 바로 뭐냐? 세족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세족식을 제가 와서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세족식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생략을 하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 성만찬식은 합니다만 세족식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세족식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을 닦아주는 건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단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 물로 씻어주는 거, 그게 다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발을 씻어주는 데는 발을 씻어줬다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의미도 있고 섬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너희들도 이렇게 이웃을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고 섬기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발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왜 세족식을 했는가?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죄를 씻어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으로 이 세족식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와의 대화가 저희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베드로가 처음에는 거절을 했죠. 선생님, 제 발을 닦으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선생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닦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때 이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건 뭔가 큰 뜻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내 머리도 닦아주시고 내 손도 닦아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목욕을 시켜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온 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또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다 깨끗하다. 이미 목욕을 한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왜 발을 또 닦아주는 겁니까? 거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죄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다 되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세족식을 하면서 이 가룟 유다의 죄를 씻어주는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하고 그 돈을 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주고 안 받으니까 성전 안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는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한 그 죄. 자,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미리 아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 죄를 씻어주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죄를 지었으면은, 가룟 유다의 죄를 씻기 위한 거라면은 가룟 유다의 발만 씻으면 되잖아요. 유다야, 너 이리 와라.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참 그러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마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가룟 유다의 발만 씻어 줬습니까? 아니죠.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줬어요. 베드로의 발도 씻어 줬고 야고보의 발도 씻어 줬고 요한의 발도 씻어 줬습니다. 모든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어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룟 유다가 지은 죄는, 또 앞으로 지을 죄는 가룟 유다만이 지고 갈 죄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모두가 함께 지고 가야 될 그런 죄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러한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의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번 다 같이 따라해서 해보죠.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의 죄가 가룟 유다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모두의 죄라는 거, 그것을 모든 제자들의 그런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이 세족식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서 유독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냐면은 성만찬식을 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거 왜 그랬는지 이것도 한번 좀 연구해 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만찬식을 행한 다음에 세족식을 했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족식을 한 것은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그리고 성만찬식을 했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만 보면 안 됩니다. 세족식과 더불어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마지막 사역이 세족식만 아니라 성만찬식도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세족식을 하기 전에 성만찬식을 했는데, 성만찬식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가르쳐주신 그 메시지, 교훈은 과연 무언가? 다른 거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는 한 몸이다 라는 메시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빵을, 빵이나 떡이냐 그게 그겁니다만은,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은 내 피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 또 전해주신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 몸처럼 대해 주시는 상징적인 의식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만찬 의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성만찬 의식을 그냥 1년에 한두 차례씩 그냥 포도주 떡 먹고 같이 포도주 마시는 걸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속에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한 몸이 되었다라고 떡과 포도주를 건네주는 그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 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도망을 가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성만찬식을 행하기 전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다 그랬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와 한 몸이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메시지를 주신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너희들은 조금 있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고 또 너희들은 또 나를 다 떠나서 뿔뿔이 흩어질 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심정. 그것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1년에 2차례씩 이 공동 예배 때 하고 또 오후 예배 때는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성만찬식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고백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성만찬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렸으면 참 좋겠어요. 너희는 나를 배반하고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는 나와 한 몸이 될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안 갖춰져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나와 똑같이 한 몸으로 취급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 의식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결국 성만찬식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떠날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우리는 한 몸이다. 한 몸이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한 몸처럼 대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그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가 바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왜 대신 죽으시고 왜 대신 고난받으시고 왜 대신 피 흘려 죽으십니까? 왜 죽으시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한 몸이 될 그런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취급해 주신다? 한 몸으로 대해 주시고 한 몸으로 취급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만찬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위대한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전해 주셨어요. 너희들은 다 좀 있다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다 떠나 도망을 치고 뿔뿔이 흩어질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내 몸처럼 한 몸처럼 내가 너희를 대해 줄 거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족식을 했죠. 세족식을 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룟 유다 여기 죄졌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죄진 것은 가룟 유다만의 죄가 아니다. 이것은 다 너희들의 죄다. 그 죄를 같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같이 치고 가라는 그런 이야기. 그 가룟 유다의 죄를 가룟 유다의 죄로만 지적하지 말고 저 죄가, 가룟 유다가 지은 죄가 나의 죄라는 그러한 고백, 그러한 인식, 그러한 삶을 살라는 그런 이야기.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그 사랑의 내용을 보여주신 이 성만찬 의식과 그리고 세족식 이 의식 속에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이후로는 너희들 한 몸처럼 살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식과 세족식에 담겨 있는 소중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제자들이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남겨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요. 한 예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또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이 믿음의 공동체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몸으로 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한 몸이 된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사랑의 원리대로 한 몸 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한 몸처럼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설명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야기에 국한을 시켜 보려고 합니다.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직설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바로 뭐냐? 가룟 유다의 죄입니다. 가룟 유다의 죄를 네 죄처럼 생각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가룟 유다가 지은 죄를 내가 지은 죄로 인식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한 몸 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이 한 몸 된 그런 사랑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어딜까요? 가족. 그죠? 가족은 그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우리 아들, 우리 새끼 감옥 갔다고 떠들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우리 자녀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면은 그게 곧 내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아프면, 우리 딸이 아프면 그게 내 아픔입니다. 그게 한 몸 된 그러한 사람의 한 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들, 어르신들 가운데 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제가 책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가끔 가다가 이 서울에 있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두리번 거리는 시골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내린 다음에 어디를 가야 할지를 몰라서 두리번 거리는 어르신들이 가끔 있대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경찰서로 이제 안내를 받아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신원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겠죠. 그러면서 자녀 이름을 물어본대. 자녀가 누구냐? 자녀가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거 아니까. 내 하나 고통으로 끝나야지. 자녀가 누구라는 게 밝혀지게 되면은 그 자녀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사회적으로 치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감춰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아프고 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 그렇게 가족처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가족 간에 그러한 한 몸 된 사랑을 잘 이어가고 또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좀 확대된 이런 신앙 공동체,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매원교회 교우 여러분들, 우리 매원교회만이라도 그렇게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잘 새기고 한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 잘못하잖아요. 그건 내 잘못이다. 판단하십시오. 누가 어렵습니까? 그게 내 어려움이다. 판단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는데, 어떤 교인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이 왜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이 대가를 받아야지.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아파해야 돼?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힘들어해야 돼? 싫어 나는. 나는 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야.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는 그게 아니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그러한 죄를 인식하고 염두에 두고 베풀어 주신 세족식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잘못했으면 가룟 유다의 발만 닦아주시면 되지 왜 다른 제자의 발을 같이 닦아주냐는 그런 이야기. 그러고 보면은 죄 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실수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회개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토록 사랑하고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몸으로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 아름다운 매원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해와 갈릴리 호수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사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두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하기도 참 헷갈리는데 어쨌든 바다라고 합시다. 이 사해 바다나 갈릴리 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다 해수면 밑에 있는 바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 바다보다도 더 밑에 깔아앉은 호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도 몇 미터 밑으로 내려가 있느냐? 210m가 내려가 있습니다. 엄청 밑으로 있죠, 그죠? 갈릴리 바다는 지중해보다도 210m가 밑으로 깔아앉아 있어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몇 미터를 깔아앉아 있느냐? 430m가 깔아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왜? 몇 미터가 더 낮으니까? 220m가 낮으니까. 220m가 낮으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해 바다는 해
마이너스 430m이기 때문에 어디 흘러 나갈 데가 없어요. 나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흘러 들어온 물이 계속 쌓이고 쌓여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바다 사해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된 겁니다. 똑같은 해수면 아래에 있는 바다지만 한 바다는 생명의 바다가 됐어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푸른 바다가 됐어요. 또 한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됐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답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갈릴리 바다는 받은 물을 사해 바다로 흘려보냅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온 물을 받기만 하고 쌓아 놓기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받았으면은 흘러 보내십시오.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가족도 살리고 우리 공동체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받은 바 은혜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그런 교우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위하여 죽으셨지? 이유가 없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한 몸처럼 여기며 살라는 소중한 교훈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성만찬식이고 그것이 세족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우니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유월절 전에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으로 성만찬신과 세족식을 행하시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과 그 사랑의 내용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한 몸 된 너희들 한 몸처럼 살라는 소중한 교훈을 마지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그 거룩하신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사랑만 하며 한 몸처럼 이웃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다짐과 결심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 그리고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